난파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거센 파도에 돛대가 부러지고 빛이 찢어져 난파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찬양 드립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모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
주님 내게 만족 주세 주 주님만이 나의 기본 또한 나의 참복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장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교회 복받은 사슴 목마른 사슴 내 물을 찾아 헤매이도시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구하나 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교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
빌라도의 둘의 소수 가시과 수울 때 주님의 본 얼굴 비로소 오니유의 저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슴 죄로 만물 쑤셨네. 주의 사랑 깊고 그으셔가 내 영혼 오늘 파도처럼 메아리 좋다. 빌라도의 우리 둘이 야, 비춰
사랑 깊고 그우셔라 내 영혼 오늘 바보처럼 내 아이죠 내 마지막으로 주님 것을 내가 생각으로 주님 것을 내 곳이 가고 고집하여 사랑하는데 그 몸아 자녀를 같이 주인 것을 내 곳이가 아버지여 저런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제물을 죽을 전하니고 내 곳이 가고 주의 힘을 올리해 주시리도 주님이시며 수시이고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순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 하고 주의 힘만 하려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죄악이 떠나가며 병마가 떠나가며 악한 영이 떠나가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들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2025년 이 한 해 개인도 승리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땅에 기름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들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가 기도할 때에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2장 보시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드리십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남은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가 이 기도를 통과해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의 사람.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떤 교회에 중학생이 있었답니다. 중학생, 남학생이 있었는데 자전거를 갖고 싶은데 아버지가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새벽기도 나갈 때에 따라가서 아버지가 저 앞에서 새벽기도 하면 아들이 중2학년 아들이 그 뒤에서 이제 새벽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하사
자전거를 하나 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음 날도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을 감동하사 속히 자전거를 하나 사주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우리 아버지 마음을 감동하사 자전거를 속히 응답하여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응답을 받았답니다. 가자 네 소원대로 자전거 사러 가자.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회를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 왜 새벽 기도 안 나오냐 그러니까 나는 다 응답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람에게. 마태복음에 잘못된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소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는 1대1이요. 1대1. 살아계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기도는 하나님과의 1대1. 할렐루야. 1대1의 이 관계가 바로 이 기도의 관계가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간증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세요.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저는 교회 장의자에 이래 그냥 기도하다가 자는 것을 교육전도사 때는 교회에서 막 장의자에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음성이 들려오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음성이 딱 들려오는데 뭐라고 들려왔다 했죠? 네가 나중에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다. 그때가 27살 때예요. 교육전도사 27살 신학교 다닐 때 네가 나중에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다. 그 음성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니 우리 지금 내가 전도사인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15살 차이가 나거든요. 15살.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70 은퇴하시면 제가 몇 살이 됩니까? 15살 차이 나는데 70 은퇴하시면 제가 몇 살이 됩니까? 계산이 안 돼요? 55이 되거든요. 아니 사람이 55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빨라요? 늦어요? 늦죠. 아무리 생각해도 늦는데 막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55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하여튼 음성을 들었어. 그래서 그리고 난 후에 35살 때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큰 일이 일어났죠. 봉고차를 타고 목사님, 장로님이 운전하고 목사님이 옆에 타고 그 바로 봉고차 뒤편에는 사모님이 타고 그래가지고 저 용원, 녹산, 용원 하여튼 그 행사에 갔다 오다가 큰 사고가 나서 목사님, 운전하시는 장로님, 옆에 목사님, 뒤에 사모님이 거의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초양교회 부목사고 교육전도사로 있다가 용산교회에서 초양교회 와서 부목사로 섬기는데 그래서 그 일을 어떤 분이 저한테 다 전화를 오늘 모라지엘교회 참사랑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는 순간에 해성처럼 생각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예전에 내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네가 나중에 이 교회 뭐가 될 것이다. 담임 목사가 될 것이다 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쫙 머리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5살에 우리 교회 정말로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기도.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기도를 여러 차례 간증을 드렸습니다마는
총신대학원 시험 칠 때 지금은 학생들이 많이 입학생들이 줄었지만은 예전에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얼마나 많았는 줄 몰라요. 사수한 친구도 있어. 사수 총신대학원 사수. 그래서 총신대학원 시험을 앞두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예, 간이 저리도록. 근데 그런 기도를 체험을 해보시면 손 들어가요. 정말 나는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다. 정말로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다. 없어요? 없어요? 예.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그야말로 다른 표현이 안 돼요. 다른 표현이 안주나 서나 뭐예요? 예, 당신 생각, 주님 생각이 아니고 안주나 서나 이 기도의 제목 안주나 서나. 그래서 공부하려고 책을 펴기도 전에 벌써 주여 탄식하며 아버지 주여 이 심령 안에서 주여 탄식이 무르듯이 흐르면서 주여 기도하는 거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얼마나 탄식하며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다. 여러분은 뭐 기도하셨어요? 그냥 안주나 서나 그냥 주여. 책을 펴기 전에도 주여 기도하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 주시기 전에는 책을 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 주실 때 책을 펴서 전심으로 공부하고 주여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12월이 시험인데 8월 달에 하나님이 3번 응답을 주셔요. 너는 합격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은 했던 감정을 자꾸 리바이벌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 만중전에 있다가 저 용산교회 부목사로 2년 1개월을 부목사로 저 용호동 용산교회에서 섬기다가 그 교회 사정상 또 임지를 옮겨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17통을 이력서를 넣어도 원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아무 응답이 없어. 여러분, 아무 응답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무 응답이 없을 때에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따라합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여간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뭐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까? 기도하라는. 그래서 이력서를 17통을 전국에 17통을 이력서를 냈는데, 원래 부목사들은 이력서를 넣을 때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해요. 추천서가. 그래서 우리 그 용산교회 담임 목사님 귀찮을까봐 내가 추천서를 잘 써가지고 타이핑, 이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주여 하여튼 좋게 써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추천서를 제가 썼는데 어떻습니까? 어이구 잘 썼습니다. 그 도장을 하길래 찍어주는데 한 곳에 내면 되겠습니까? 한 곳에. 그래서 목사님 잠시 도장을 좀 빌립시다 해가지고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10몇 통을 이걸 써놨는데 제가 다다다닥 찍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알겠다 그래가지고 도장을 빌려가지고 10몇 통을 그냥 추천서를 하고 전국에 다 보냈어.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뭐 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 그래서 딱 머릿속에 이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마음에 감동이 와요. 곧바로 11월 금식을 작정을 했잖아요. 따라합니다. 곧바로. 망설일 것도 없어. 그 마음이 딱 들어오고 난 후에 곧바로 11월 금식을 작정을 하고 낮에는 가나안 수양간에 올라와서 은혜 받고 밤에는 용모동 뒷산에 여러 차례 간 적들 용모동 뒷산의 정상에 올라가니까 헬기장이 있고 헬기장 그 밤에는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야말로 마음을 물 쏟듯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못 쏟듯 물 쏟듯 그냥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아니 저는 신학을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할 수 없이 제가 신학을 가고 신학을 다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고 이제는 교회 형편상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데 아니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시게 해가지고 저는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군대 딱 제대하고 군대 24살 10월 3일 날 제가 군대 제대했는데 24살 10월 3일 딱 군대 10월 3일 날 제대하고 10월 말에 저는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 올라갔어요. 서울에서 내 남은 생에 살기 위하여 10월 3일 제대하고 10월 말에 서울로 올라가서 그런데 12월 그해 17일 날 큰 사고가 나가지고 등에 칼에 들렸거든요. 등에 칼에 막 피가 등에서 막 피가 흘러나오고 그래서 긴급히 병원으로 가가지고 등에 이 무슨 사진 찍을 틈도 없어요. 피가 막 그냥 나오니 그냥 깨낸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러분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손가락도 갖다가 안 돼.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한번 내 몸이 괜찮은가 하고 손가락을 움직여 보려고 그러니까 손가락도 갖다가 안 해. 손가락도.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백보자 심판 때 앞에 선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여튼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24살 12월 17일 그 사고가 있고 25살에 곧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사명을 주셨는데 안 가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그냥 등에 칼에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러지 않아도 등에 칼에 찔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다음번에는 하나님께서 내 뭘 걷어가시겠다. 목숨을 걷어가시겠구나. 그 마음이 싹 들어와. 마음이. 그래서 알아서 뭐 해야 되겠다. 알아서 기야 되겠다. 그래서 곧바로 25살에 신학을 입학하고 그리고 35살에 지금 섬기는 교회 참사랑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잖아요. 25살에 신학 들어가 순종해서 막 죽을 고비 녹이고 신학교 입학해서 35살에 본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지고 큰 소리로 아멘.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서 저는 신학교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 아이고 참. 그래서 저는 자원에서 신학교 가는 사람들 보면 신기해요. 놀라와. 참 어떻게 저 사람들은 자원에서
신학을 갈까? 나는 아주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두 손 들고 내가 더 이상 반항하면 내 목숨 걷어가시겠구나. 죽는 것보다는 신학하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그냥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뒤돌아서고 뭐 목회 안 하고 뭐 다른 길 가고 생각도 안 해. 생각도. 왜냐면 죽을 고비 넘겼기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겨서 그냥 막 죽을 고비를. 그래서 그날 밤에 마음을 물소도 타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니 누가 신학을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하나님, 아니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신학을 입학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학을 다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으면 일거리를 하나님께서 직장을, 일터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일터를 열어주셔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내가 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니 너 하지 마라 하는데 내가 스스로 갔다면 별 할 말이 없지만, 저는 안 간다고 그 요나처럼 그랬는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셔가지고 두 손 들고 할 수 없어. 이제 안 가면 이제 목숨 걷어갔을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 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 주의 종이 됐는데, 아니 하나님 길을 열어줘야 될 것이, 아니 불렀으면은 길을 열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양쪽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흐르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에 수없이 많은 저 별들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아니 사람을 불러놨으면 길을 열어줘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여튼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그러면서 밤마다 올라가가지고 하여튼 밤마다 10일 금식이 끝나니 하나님께서 길을 쫙 말씀드렸듯이 세 곳이나 여는 거예요. 세 곳이나. 저 대전에 가면 대전중앙교회라고 있어요. 대전중앙교회, 그리고 초량교회, 그리고 저 부산 진구청 쪽에 가면 지금은 있나 모르겠는데 주안교회라고, 거기는 담임으로 오라 그래요. 하여간 그래서, 그런데 제일 먼저 금식하는 금식 거의 하고 하는데 벌써 초량교회에서 오라고 응답이 온 거예요. 금식이 끝나자마자 세 곳에서 서로 오라 그러네. 서로 오라. 그래서 제일 먼저 그래도 그 오라고 한 곳이 초량교회이기 때문에 세 곳에서 서로 오라 그러니까 이것도 일주일 동안 더 철야 기도했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응답을 해주시려면 딱 하나만 해줘야지 사람이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딱 갈 텐데, 응답을 세 곳이나 해주니까 너무 헷갈려. 저 대전중앙교회, 초량교회, 그리고 저 부산 진구청 쪽에 주안교회는 담임 목사, 큰 교회는 아닌데 30명 정도 모이는 그래도 알짜배기 교회, 알짜배기.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와, 목사님이 오시면 좋은 아파트에 차에 월급도 많이 줄 테니까 제발 좀 와달라고, 담임으로 와달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갈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어디로요? 담임으로. 저도 담임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맨 먼저 콜한 교회가 초량교회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철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래서 마음속으로, 마음의 어떤 그 감동이, 초량교회 지금 김태훈 목사님이죠. 지금도 그때도 김태훈 목사님 만나서 상담을 하고,
김대훈 목사님이 하는 그 말씀,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하고 딱 만나니까 그 김대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나이도 아직까지 30 초반이고 어린데 하여튼 그런데 뭘 그리 빨리 담임으로 나가려 그러냐고. 내가 그랬거든. 나는 이 세 곳에서 서로 오라 그랬는데 저 담임으로 솔직히 가고 싶다고. 그런데 제가 목사님께 여기 와서 상담을 하기 전에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하기로 하고 여기 왔다 그러니까 그 김대훈 목사님이 그래. 어린데 아직까지 나이도 많지 않은데 뭘 벌써 담임으로 나가려고 그러느냐고.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여기 초량교회 섬기다가 다음에 그 담임 자리 나면 다음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량교회 딱 그 2000년 1월 첫째 주일부터 초량교회 부임을 해서 세가족부하고 전도부 맡아서 낮에는 또 신방하고 그렇게 그 사역을 했잖아요. 전도부 6개월 만에 800명을 등록시켰네. 800명. 그리고 그것도 알짜도 굉장히 많고 전도해서 또 세가족부 맡아서 교육시키고. 그런데 2000년 1월 첫째 주일날 초량교회 부임을 했는데 6월 6일날 제가 지금 섬기던 교회에 큰 사고가 일어나고 그해 8월 첫째 주에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했어요. 담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문제를 따라합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지체되거나 해결이 되지 않거나 그럴 때에는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사인. 큰 소리로 아멘. 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받아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돌파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그거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사인. 기도하라는. 큰 소리로 아멘. 이는 힘으로 누구로 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요거는 기도하라고. 그래서 용산교회에서 사역지를 구해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때의 마음의 성령의 감동이 이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사인. 곧바로 시비를 작정하고 금식으로 들어가서 응답받고 초량교회로 갔죠. 초량교회. 그것도 성령의 역사요. 진구청 쪽에 그 담임으로 만약에 갔으면 담임으로 있다가 8개월 만에 지금 섬기는 교회 담임 자리를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담임은 그렇게 옮기는 게 아니요. 담임 목사는. 그러니까 초량교회 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섭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라는,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할렐루야. 그래서 용산교회에서 밤마다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밤마다 올라가다 보면은 무덤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무덤이 눈에 안 들어와. 사람이 발등에 뭐가 떨어지면, 불이 떨어지면, 근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냥 그 추운 겨울날 산에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아이고, 등 따시고 배부른데 그 산 정상 헬기장까지 말라고 올라갑니까? 예?
그러니까 등 다 쓰고 배부르면 기도가 제대로 안 돼. 기도가. 하여간 저녁마다 산청산까지 겨울이요, 겨울. 예, 11월. 그 겨울, 11월, 12월. 그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산청산까지 밤하늘을 바라보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니 누가 신학을 가고 싶어 갔습니까? 안 가면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하니까, 죽이시려고 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두 손 들고 난 신학 가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을 불러놨으면 일거리를,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사람을 불러놨으면, 일꾼으로 불러놨으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일거리를 주셔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저는 세상에 사람 눈에 눈물이 그렇게 많이 흐르는, 제 평생에 그런 일이 별로 몇 번 없으면, 저는 가장, 그것도 저는 평상시에는 눈물을 안 흘리는데 그날 밤에는 얼마나, 와, 사람 눈에서 사람 안에 눈물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이렇게 많을 줄이야. 여러분도 그래 울어보신 분이 있으신 분 손 들어봅시다. 세상에 콸콸콸콸콸콸 수돗물 틀어놓은 거, 그래 울어본 적이 없어요? 울기는 울었는데 좀 흐르다 말았습니까? 와, 세상에 그냥 막 흘러내려, 그냥 막, 그냥. 아니 뭐 그 눈물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몰라. 하여간 그날 밤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길을 그냥 막 열어주시는구나. 열어주셔. 저는 예전에도 성경 읽다가 그렇게 통곡한 적이 있어요. 통곡.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이사야 41장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 41장,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불렀으니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데 성령이 그냥 덮어버려. 와, 내가 너를 따라서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와, 이사야 41장,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읽는데 막 성령이 막 덮어버리시고, 근데 통곡을 하며 2시간 3시간을 그냥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흘러, 하염없이 은혜의 눈물이. 하여간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문제가 그것이 해결이 안 돼. 그때는 뭐 하라는 거요? 생명을 걸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돌파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실행하리라. 어떤 문제든지, 개인의 문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뭐 고쳐지거나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분명히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왜 해결이 되지 않는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듯 우리 예수님 2000년 전 십자가 그 사명을 어떻게 주님 감당하여 나갈 수 있었는가? 기도요, 기도. 생명을 걸고 예수님 기도에 승리하신 거예요, 기도에.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하셨는가? 잠시 하고만 저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두 손 들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모방울처럼. 여러분, 사람이 극도로 힘을 쓰면 얼굴에 모세혈관, 작은 혈관이 막 터져버린대. 그래가지고 얼굴에 땀이 변하여 뭐가 돼버려요?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핏방울이. 사람이 숨을 못 쉬게 하면 막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손 내리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생명을 걸고 생명을. 참 요즘은 제가 아주 생명을,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돼가지고 얼마나 밤에 기도를 했는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이제 다 강대상에서 가지고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제 신앙 고백, 그 새벽 기도할 때 신앙 고백, 여러분 교회 신앙 고백 해요, 아니에요? 다 같이 신앙 고백. 근데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 안 나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하여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길을 막고 있는 것들을 돌파하고 해결하려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회자에게 사역지는 일반 성도에게는 뭐예요? 직장. 목회자에게 사역지라면 그게 사명, 사역지라면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직장이요, 직장. 직장 문제든, 제가 총신대학원 시험 볼 때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는데, 학생이 대학이나 무슨 공무원 시험이나 무엇이나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직장을 구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인지 질병에 치료든지, 저희 어머니는 암병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아버렸잖아요. 하여튼 우리의 삶 가운데 막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괴롭게 하는, 그것이 죄의 문제든 그것이 무슨 문제든 간에 우리의 인생을 막고 있는 그것을 깨뜨리고 돌파하려면 다시금 기도 생명을 걸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사명, 어떻게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었는가? 기도요, 기도. 우리 예수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 소리로 아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여 넘어지지만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따라합시다.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생명을 걸고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나안 수양관이 예전에 보면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요, 적었어요. 이거는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로 아멘. 자, 말씀 마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 그걸 완전히 다 깨무치고 돌파하고 응답받으려면 기도. 따라합니다. 기도. 근데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천재가 올라와서 한번 들어봅시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가 왜 그리 어려울까요? 기도의 영혼. 왜 그리 어려울까요? 예? 안 나오니까. 하여간 예전에는, 요즘은 하여간 선진국이 돼갈수록 기도하기가 힘들어. 예전에는
제가 군대 제대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리 집에 TV도 없었어. TV 없었지. 일반 전화, 제가 군대 제대한 그때는 일반 전화기,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대예요. 제가 30 넘어서 32살 때인가 처음으로 핸드폰 그때 막 나오고 사용을 했는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자취를 했는데 그 자취집에는 TV도 없고 일반 전화기도 없고 그때는 핸드폰도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는 시간 뭐 TV도 없지, 핸드폰도 없고 일반 전화기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하는 시간이 제일 재밌는가 하면 성경 읽는 시간이 제일 재밌고 교회 가가지고 주여! 기도하는. 근데 요즘은 뭐 TV에다가 인터넷에다가 핸드폰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세상에 사탄은 우리 마음을 빼앗아. 마음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사탄이 빼앗아 버리는 거.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전에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따라하고 마십시다. 습관을 따라, 습관을 쫓아. 자, 말씀 마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는 오직 단 한 가지 방법, 생명 걸고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여튼 기도에만 승리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개인도 승리하고 가정도 승리하고 땀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기도에 승리할 때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어떻게 그 십자가의 무거운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나가실 수 있었나이까?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힘쓰고 애써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힘을 쓰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는가, 얼마나 사생결단 하나님께 기도하였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소나이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영적인 문제, 심령의 마음의 건강에, 개인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나이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돌파하여 나갈 수 있겠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개인도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고 가정도 승리하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헌금봉도 필요하신 분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 기록하셔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손주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정연자 집사님,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 입술의 권세를 주옵소서. 노환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이다. 우리의 인생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문에도, 교회에도,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길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해결되지 아니하겠나이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 영의 모든 문제,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 몸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귀한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기도할 때에 강력한 간절한 기도의 사람 되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옵소서. 마귀가, 사탄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도 떠나가게 하시고, 개인도 승리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고 안수기도 받으시고 이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Thank